오늘은 은혜 학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어젯밤에 첫눈이 왔죠. 뭐 이때쯤 되면 이제 눈이 올 때가 됐다 싶은데 첫눈 오는 거 보면서 이제 드디어 올바니의 겨울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울긋불긋 단풍 보면서 참 날씨 좋다, 참 주변이 예쁘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계절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계절만 변하는 게 아니죠. 지난 토요일에 새가족 환영했는데 새가족들을 마주 대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올바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구나. 물론 우리야 뭐 오랜 시간 여기 있었으니까 변함이 없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고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가족들 영접하고 맞이하고 또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자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늘 우리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베풀어지잖아요. 계절이 변하는 건 우리가 뭐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계절의 변화에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때가 되면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또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무언가를 했는가 상관없이 주어지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한결같고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데 이 은혜가 어디 누구를 통해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은혜의 총 집합체, 은혜가 가득한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양육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양육한다는 표현인데요. 양육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징계한다, 가르친다, 훈련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은혜가 어떤 때는 우리를 가르치고요. 어떤 때는 훈련시키고 어떤 때는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좋은 거니까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단련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훈련 도구로 은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배운 것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고 고쳐진 것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변하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가 변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은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바울이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은혜가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변한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바울은 이 과거와 현재와 변화의 미래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죠. 자, 세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버리기, 살기, 기다리기. 바울은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버려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뭔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할까요? 잘못된 과거의 삶의 습관은 버리게 합니다. 버리기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삶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옛날 예수님 알기 전에, 은혜 받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바울은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이거 붙들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경건하지 않다. 어떤 분위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단순히 풍겨나는 어떤 분위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기도의 자를 지키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며 산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 그건 경건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지키지 않는 거,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리며 계속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간증거리가 많은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은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정욕. 이 세상 정욕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상관없는 욕구, 욕망을 얘기합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반대되는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한다? 그게 이 세상 정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그것과 반대로 가려고 한다? 내가 원하니 그걸 하겠다? 그것도 이 세상 정욕이라는 거예요. 물론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 갖고 있지 않죠. 하나님 우리 품성 안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습성을 주셨어요.
본능적인 욕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정욕이란 말은 타락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을 따라가면서 추구하는,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상관없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욕망,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린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 하잖아요. 식욕이 있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구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금식하지만 1년 12달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먹어야 돼요. 식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배를 채우려고 남의 것을 빼앗는다? 이거는 범죄 행위지 건전한 욕망을 채우는 일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의 풍성한 곡물들, 밀, 천연 자원들 이거 가지려고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지금의 8개월이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장 확실한 예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분명한 서로를 책임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겠다는 약속이 없이 결혼 전에 혼전 동거하고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맺는다. 그러다 쉽게 헤어진다. 요즘 현대 분위기예요.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건전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냥 자유분방한 성문화를 즐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채우는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간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 정욕이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욕구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 이런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게 만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세요. 이 세상의 잘못된 삶의 자세,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게 하는 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은혜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은혜의 학교에 입학해서 은혜가 우리의 정욕과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가 배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 현재 삶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걸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뭔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바울이 이 디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젊은 여성도, 젊은 남성도 또 그 당시에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요약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세 가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에요. 이 단어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이 세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중하다는 건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력 있게 자제하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일 할 때 시간을 들이면서 많이 생각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절제할 수 있는 자제하는 마음, 쉽게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마음, 그런 삶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또 의로움은 뭘까요? 올곧고 바르고 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는 태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자, 경건함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덕실한 마음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중함은 나 자신과 관계된 삶의 자세고 의로움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신중함은
나를 대하는 자세, 의로움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바울은 지금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자세는요,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과거의 잘못된 삶의 방식과 결별을 선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내 삶에서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레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도서에서 자기 배만 위하고 게으름뱅이로 산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배가 원한다고 무조건 그걸 채우려고 하면 안 되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얻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배를 채워야 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배도 채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또 그레데 사람들은 악한 짐승처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쟁이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세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요. 그레데인이 살아가는 모습과 반대되는 것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거죠. 바울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엔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의 흐름을 따라서 내 삶을 거기에 맡기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나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 문화가 어떤가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 물질,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얘기하죠. 점점 더 개인주의가 심해져 갑니다. 이웃과 관계가 점점 깨지고 있어요. 내가 쓸 것도 모자란데 어디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게 있냐? 라고 세상에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을 궁핍한 상황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적게 가진 줄 알지만 적은 것을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유하지 않지만 적은 것 가졌지만 그것을 주변 이웃들을 찾아가서 나눠줘요. 부유한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 본 사람,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내일의 삶이 불안해 본 사람, 그런 형편에서 잠깐 노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누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물질과 시간을 나누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 바울은 은혜 받았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며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은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은혜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모든 걸 다 누리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기다리는 건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복스러운 소망이란 걸까요? 복을 받은 소망이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일, 예수님의 재림, 그것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고 그런 소망을 품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거라 약속하셨죠. 구름 타고 오신다 얘기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살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는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나라를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봤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를 그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시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 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데요.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 목적이 14절에 있어요. 14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뭔가?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결과로 우리는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불법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길 원하실까요? 예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는 예수님의 피값을 대신 지불하고 잊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아주 열심히 실천하는 기회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삼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그러나 선행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으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한 일 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 저지르지 않는 거, 착하게 사는 거, 그것만 의미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열심 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사는 것.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선한 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선행, 선한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할 만한 교육을 받았죠. 구원의 조건은 선행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오해하며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선행을 강조하면 마치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못 배우고 왔습니다. 오늘 디도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행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선행은 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 사실을 열심히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선포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이 디도에게 이걸 말하래요. 권면하래요.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하나님이신 모든 권위를 다 모아서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있느냐? 너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책망하라는 거죠.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살면서 본인들 자신의 삶과 성도들 삶에서 강조하고 힘썼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 잘못된 길로 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책망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회봉사를 열심히 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강조한 두 종교개혁자는 디아코니아라고 불리는 사회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먹이는 일 열심히 했고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일 열심히 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열심히 했죠. 왜 그 일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하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이전에 살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오늘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요, 구원의 목적인 선한 일을 하는데 더욱더 힘을 쏟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추수감사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동안 거두게 하신 것들이 있는데 거두게 하신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